땅의 혼돈과 공허. 미양씨고 이제 첫 줄 읽으면서 뭐야? 그 땅의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땅의 목적은 씨앗을 피워내는 건데, 땅이 혼돈하다 하는 것은 땅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다는 거. 공허하다는 말도 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 뭔가 모르게 땅의 기능을 막아 있는 상태는 혼돈이고 공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래 생각을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였는데 1장 2절에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난 늘상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봐요.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와닿는 게 뭐냐. 이제 봄이잖아, 그죠? 이제 오늘 이제 봄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다 보면, 그 젖은 흙 땅 속으로, 그 기운이, 물 기운이 젖어들고, 바람이 말려주고 하면, 그 안에 싹이 살살살 터서, 이렇게 싹이 나겠죠, 이제 봄에는. 그게 이제 땅의 기능인 거라. 그런데 그 땅을 막아서는 게 뭐냐? 물에 땅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고추를 심든지 농작물을 심으면 풀을 안 나게 하려 하면 검은 비닐을 덮어보면 풀이 안 나요. 흑암이라, 흑암. 그렇긴 해. 흑암이고 여기 보면 깊음 위에 있다 하면, 깊음이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때는 그 물이 깊다. 뭐 안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검은 필름을 까는 것은 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 속에 잠긴 땅은 씨앗을 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줬었는데 뭔가 모르는 검은 비닐이가 덮여져 있고, 뭔가 모르는 물속 깊은 데 빠져가지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땅의 기능을 잊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물 속에 있는 땅은 씨를 아무리 던져줘도 받아가지고 싹을 틔울 수 없고, 또 흑암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왜 그런가? 이거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이 있다. 왜 그럴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견해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 일인데, 나는 완벽한 일인데, 근데 완벽한데,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나 그 땅은 아직 물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땅을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뭔가 모르는 방해자가 있어서, 거역하는 자가 있어서, 그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유린해서
검은 비닐로 덮었다. 그 사람을 덮었다. 큰 물로 덮었다. 이래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덮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창조는 완전했는데 방해자가 있었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후자 창조는 완전했는데 방해자가 있었다는 그 견해를 취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완전하게 창조하였으나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는데 뭔가 모르는 방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 이제 이게 땅의 혼돈과 공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우주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두었으나 사탄 방해자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셔서 심히 좋다 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네가 누리고 모든 걸 하라고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이 땅에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딱 조건을 하나 걸어주셨어. 자, 이 동산을 지키라는 동산직이죠.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지키는 주인으로 위임해 주셨는데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겠다 이런 그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방해하는 자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이탈된 그런 부분인데 그는 이제 또 이후에 넘어가서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방해를 의미한다. 땅은 물에 잠기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데 그 뭐냐 그 땅이 물 속에 잠기면은 씨앗을 받을 수가 없고 땅이 어둠 속에 있으면 씨앗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권세에 세상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사람의 위치나 우리의 그 위임된 사명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씨를 받아. 사람은 씨를 받아.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내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래요. 땅은 씨를 받는 게 땅은 씨를 받아가지고 수확하는 게 가장 땅의 가치면은 여기서 보면 땅이라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열매를 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됩니다. 증인돼야 될 그런 위치가 우리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속에 잠긴 땅은 그렇기에 사탄의 흑암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잖아. 땅이 물속에 너희 받겠어. 없으므로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거야. 맺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물 위에 너풀거리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살자고 네가 나의 거처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이 너풀거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새가 지면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이게 앉아야 되는데 이 너풀거리는 상태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가 우리 마음속에 안착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직까지 시를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에 안 돼 있고 그냥 세상을 쫓고 세상 권위에 쫓고 뭐 이런 데 있으니까 이게 가고 싶지는 가고 싶은데 내리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라.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물 속에서는 이뤄낼 수가 없잖아. 우리 사람한테 우리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은 틱틱 받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물 속에 잠긴 시면에 빠진 이런 상태를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그 주제 헤드라인에 보면은 땅의 혼돈과 공허라 이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시면에 빠진 땅 이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다. 그랬기에 이제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는 하나 우리의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정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사정은 내려놓는 사람들이거든. 우리의 사정을 내려놓는 상태에서는 바로 너풀거리지 않으려 하고 바로 하나님의 거치가 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움직이시는 그래 내 향기가 세상 어디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향기의 거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린 양의 승리의 나라인 거라. 우리는 세상에서 뭐 돈 벌자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군의원 하자고 온 것도 아니요. 장애인 회장 하자고 온 것도 아니요. 단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라. 내 역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힘 중에 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어린 양의 당당한 향기를 우리 하나하나 받아서 이 청송 땅에 이 이웃 영덕 땅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이렇게 땅의 혼돈과 공허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청송교회 우리 그 식구들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했고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된다. 아멘.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세상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이 컵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간절함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면 이 컵도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면 그것이 내 것을 취해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빈밭이 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여기에 물이 한 거 차가 있는데 여기 또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면 버릴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온다. 씨앗 밭이 옥토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생각이나 하나님의 행정을 내한테 주시고 또 내 입술로 통해서 우리 청송 식구들하고 대우교회 이렇게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